조금 오래 다닌 사람들은 팔복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반석 위에 세운 집, 좁은 문과 좁은 길, 주기도문,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비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익숙한 말씀들이 모두 산상수훈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고, 더더욱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산상수훈을 강해하지 않고 단편으로 많이 설교가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개념들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위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모두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설교에서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퍼즐의 한 조각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면 무엇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 한 조각만 본다면 오히려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그 퍼즐 한 조각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단편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은 산상수훈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 말씀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야기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산상수훈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만 불러서 이야기하셨습니다. 4장 25절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5장 1절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를 따라온 수많은 무리에게서 벗어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는 구절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많은 무리를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볼 때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구분하는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 적용하자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냥 기독교를 믿는 무리를 구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즉 알곡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세상의 기준의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거룩함, 즉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 즉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의도적으로 비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팔복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핍박받는 자, 이런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복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오히려 불운이라고 생각되는 가치들을 그리스도인의 성품일 뿐 아니라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세대주의 학자들은 산상수훈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만 보아도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이 완전히 대조적임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제대로 살펴본다면 그 어떤 사람도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과 의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 어떠한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로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단지 이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답은 노입니다.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불가능한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 즉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회개한 자들이 천국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회개한 자,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복과 똑같은 복, 똑같은 만족, 똑같은 행복이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도 지킬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회개한 자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에서는 천국 시민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자신이 회개한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산상수훈보다 그리스도인의 검증을 위한 본문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확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닌 어떤 사회적 윤리관이나 전통이 아닌 가장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통해 자신이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검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호주에 와서 부동산이나 은행일 같은 중요한 일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저는 미시 호주나 호주나라 등의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이트는 개인의 경험에 의존되어 이야기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된 경우도 있었고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를 흔히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해봤는데 어떻더라.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
이런 인터넷 사이트의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하다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카더라 통신은 참고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치유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사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느낌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하는 간증이 대부분 위와 같이 자신이 변화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듣는 것은 때로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간증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의 간증이라고 해도 유명한 블로거 이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들과 나의 경험이 같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례들은 말 그대로 사례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근거가 국가의 헌법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시민, 즉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최고의 방법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일 것입니다. 둘째로 산상수훈이 중요한 점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검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만이 구원이 보장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과 제자들처럼 그 기준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회개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모두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초로 모든 인간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입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제자들을 모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까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보면 불특정 다수를 위해 설교하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제자들이라는 한정된 사람들을 위하여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을 위해 선포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한 사람들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기 점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의 첫 부분이 회개했다고 하는 자에게, 거듭났다고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라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으로 온 초기에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근거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과거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과는 상관없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근거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 어느 시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과 바울 사도, 요한 사도가 왜 스스로를 점검하고 시험하라고 요구했을까요? 왜 성경은 너희의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단순히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은 첫 설교의 첫 부분에서 너희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으니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너희는 점검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니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결코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된 구원의 증거를 언제나 현재 삶에서 찾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시험하고는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과거의 어떤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성경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항목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삶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회적 도덕성이 아닌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 즉 그리스도인을 향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과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본문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는 가장 권위 있는 검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법을 만들어 놓았으며 거룩에 대한 자신들만의 체계를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켰으며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대인의 율법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했다는 의미는 이런 유대인의 율법 체계에 익숙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율법에 정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매주 출석하는 것으로,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으로,
술을 안 먹는 것으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으로, 목사나 장로, 청년부 임원 등의 직분을 받는 것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삶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길 원하노니 이제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너희 구원을 평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즉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자됨과 구원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관용의 정신은 이것을 뜻합니다.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해결받지 못했는데도 용서해준다고 하니 마음에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힐링이 되면 다시 죄를 저지릅니다. 과연 하나님이 관용의 정신으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세상의 관용의 정신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죄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 있는 자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해결된 자만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해결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자가 되라고 노력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해결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시키시고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의롭다는 것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자백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조만간 죄를 해결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죄를 회개하고 죄를 경멸하며 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죄를 미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즉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똑똑하거나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또는 자신이 직접 그 분야를 연구해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전문가를 잘못 고용했을 경우 피해는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공부한다고 해도 자신이 잘못 이해했을 때는 그 손해 또한 싫던 좋던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연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일수록 자신이 공부하고 전문가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더 연구하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수록 미래에 대한 결정과 준비를 인터넷이나 지인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비싼 돈을 내고 대학을 다니고 자신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분야의 선배들이나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이 미래를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문가, 즉 목회자나 신학자의 조언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말씀 알기에 투자하고 더 많은 훌륭한 목회자와 신학 서적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할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분별하려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나 미래에 대한 책임은 인터넷 블로거들이나 주변에 이야기해주는 사람에게 또는 자신에게 조언해주는 전문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피해는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어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률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외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쉬운 접근 방법인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다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가서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전문가라는 사람을 믿고 있다가 그 사람의 무능이나 사기로 인해 일이 터진 후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피해가 오기 시작하면 자신이 전문가를 분별할 만한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모든 손해를 본 다음에야 다시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에 우선순위가 없으며 자신의 눈앞에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의 경중을 파악하고 중요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앞에 작은 손해들은 감수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자신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전문가, 즉 목회자를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행동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뜨거운 감정 체험이나 방언이나 치유 같은 기적들 또는 자신의 교회에서의 많은 헌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가들을 통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더욱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성경으로 검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전문가의 말도 듣지 않고 무엇보다 성령님께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확신에 차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눈앞에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검증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되는 시기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극복하거나 회복될 수 있는 인생의 어떤 문제들과는 다르게 이 책임은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형벌이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검증하는 문제가 구원과 직결된 인생 최고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회개한 자, 거듭난 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 즉 그리스도인에 대해 예수님의 기준을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기준의 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준대로 살아간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대로 산상수훈을 이해한다면 이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임을 기억한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경험입니까? 자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검증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하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 부분의 올바른 의미를 잘 이해하여 그리스도인임을 검증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